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재앙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랍니다. 이어서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지는 것, 그가 엎드러지는 것도 기뻐하지 말랍니다. 내 원수가 넘어지는 것도, 그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 기뻐하지 말랍니다. 엎드러지는 것 기뻐하지 말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워하랍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 악인이 넘어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8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 없이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1년 사는 게 낫습니다. 다른 곳에서 악인과 함께 장막에 좋은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악인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생할지라도 주님 전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누가 과연 악인이겠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과연 누가 악인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시편 1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의 행함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들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모든 일들이 행사가 다 형통한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 행사가 형통할 수가 없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흩어지는 존재와 같답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한답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이 망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뻐하면 안 된답니다. 이 말씀과 충돌이냐?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악인들의 망함을 기뻐하지 마라. 악인들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망대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벽이 무너짐으로 그 벽에 깔려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함께 그 사람의 피가 같이 섞였답니다. 가이사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갑작스럽게 임한 재앙을 보고서 너희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뿐만 아니라 그런 재앙을 봐가지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망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치인 누구누구가 감옥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가 심판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소하다고 하고, 주의 종들이 잘못되면, 성도가 잘못되면 당연히 그것이 공의가 선 것인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혹시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의로운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랍니다. 기뻐하지 말랍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주님 떠나 사는 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과 같이 보내는 이 시간이 비록 짧더라도 다른 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하고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차라리 고생의 떡을 먹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설사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호의호식하면서 재벌이 되는 것보다 나는 그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차라리 고생할지라도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탄명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100년,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만이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복 없는 사람, 곧 악인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곧 악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악인이냐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 부지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악인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악인이 아니냐?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 받았을 뿐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곧 악인이고 그들이 곧 죄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부모 거슬러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부모, 거슬러 올라가면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작점을 이제 우주의 대폭발로 만들어졌다.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가져가가지고 진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느 날 이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컴퓨터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수억 년이 흐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것을 믿을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 깊이 있게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했는데 그 부모를 부정합니다.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당신이 내 부모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정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부모는 고생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해서 키워놨더니만 부모를 부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그런 페르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서 당장 심판받지 않으니까 겁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을 했는데 그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배은망덕하게도 오히려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한다면 그런 폐역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폐역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악하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신을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각종 이방신을 다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선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마치 태평양처럼 넓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종교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그 외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악인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설사 고난의 떡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곧 왕이 있습니다. 백성은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랍니다. 아멘. 단순히 백성의 신분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들보다 동생이지만 그럼에도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말 한마디면 자기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야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야곱 때문에 야곱의 그늘로 인해서 형제들이 안전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이 또 떠올려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요셉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돌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잠깐 들어갑니다. 그 굴이 상당히 깊은 굴입니다. 그래서 굴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서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을 모르고서 굴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는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가 사울 왕이 볼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하들이 죽이자. 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수를 다윗 왕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수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하들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다윗을 향해서 충동질합니다. 죽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안 줄입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르게 해석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련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건 용변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 수하가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빨리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원수 갚으라는 겁니다.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원수 갚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울왕 죽일 날입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수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서로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제각각입니다.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지. 그러면서 나라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복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입니다.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복음 통일 맞습니다. 그 복음 통일이라는 곧 한 명 한 명 한 명이 복음화되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성전을 짓고 내 성전부터 짓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쌓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짓는 것이 먼저지 성벽 쌓는 것이 먼저가 결코 아닙니다. 나라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라 살려야지 교회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회개하고 먼저 교회가 살아나라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화가 되라는 겁니다. 먼저 권능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변화라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 제각각입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하들은 사울을 치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은 어쨌든 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멸망되어지는 걸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망대가 무너져 내림으로 치어 죽은 사람들 보면서 고소해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의인도 때로는 불의의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의의 재앙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본인은 질병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도 얼마든지 재앙 만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을 항상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말자. 아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정치판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 여전히 하는 사람들 많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는 이간질하는 자들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랬느냐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끌고 온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1명, 2명 다 돌을 내려두고 다들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너희들이 과연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자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서 다들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돌 들고 돌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듣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돌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돌 던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차라리 돌 맞을지언정 돌 던지는 자들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정죄 받을지언정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멸망 또한 기뻐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생의 떡을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창고가 차고 넘침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자녀들마다 주께서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머리 될지언정 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